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1장을 볼까요? 여기에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오고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사카리아라는 남자가 나옵니다. 이것을 통해 오늘 행복이라는 주제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.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이때 여기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요. 마리아 이 여자는 사실은 특별한 복을 받은 겁니다.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겁니다. 하나님과 이 믿음의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메신저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너희 사촌 언니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. 그런데 사촌 언니는 나이가 많은 여인이라 경수가 끊겨서 불임한 상태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거기에 내 사촌 언니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.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.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입니다. 본인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고 자기의 사촌 언니가 불임한 상태인데 불임자인데 임신을 하고 또 본인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한다는 이런 얘기들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얘기겠죠. 그런데 마리아는 믿었습니다. 이것은 직관이라고 해야 될까요?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, 그 믿음입니다.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통보받고 황당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, 이 메신저의 말을 믿은 거죠. 그래서 39절 보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이때 즉시 일어나서, 원래는 이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남쪽의 유대 땅으로 즉시 꽤나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. 그리고 산골의 한 동네 유대 광야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카리아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갑니다.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. 읽겠습니다. 사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, 사카리아는 이제 사촌 언니, 그 형부입니다. 이분은 훌륭한 제사장입니다. 이 경건한 부부집에 들어가게 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 41절을 읽겠습니다. 자,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. 이렇게. 근데 집에 바깥에 보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뭐 샬롬 그러고 들어갔겠죠. 그러니까 거기에서 엘리사벳이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. 그러니까 거기다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이 엘리사벳의 태에서 임신 중인데 6개월째 이 아기가 막 뛰노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뛰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자 엘리사벳이 자신이 그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다. 그 얘기는 신과 하나님이 준, 영이신 하나님이 준 그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가 그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,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. 42절을 보겠습니다. 읽겠습니다. 시작.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복. 아니, 사촌 동생이 임신한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엄청난 직관이 생긴 겁니다. 알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복중에 있는 아기가 막 뛰노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현상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.
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.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입니다. 그러나 이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한 직관력이 생겼고 그 직관력에서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. 그렇게 복이 있다고 막 고함을 치고 축복하면서 외치게 됐습니다. 43절을 보겠습니다. 시작.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. 혹시 방송지 43절 원전 노트 보여줄 수 있나요? 여기 보면 이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이 너무 놀랍게도 이 앞에는 잘 안 보여가지고 거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찌된 일인가 놀란 거예요. 거기서 뭘 놀랐냐면은 내 주님의 모친이 내게 나오는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. 이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는 사촌 여동생이거든요. 근데 사촌 여동생이 아기를 뵀다. 그거 아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그 사촌 여동생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러면 자기 조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다가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주님의 모친이라고 마리아를 부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기가 자신의 주님이라고 말한 거예요. 이 일은 정말 저도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엄청난 직관이고 그리고 이것은 신비한 예언이기도 한 거죠. 계시와도 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직관과 계시가 열리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 안에 있는 태아를 보면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. 우리 44절도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봐라,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.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아기가 뛰놀 때 그때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. 아기가 뛰어놀 때 알아버리게 된 거죠. 근데 이 아기가 뛰놀 때 알아버리게 된 것은 이미 전에 이 1장에서 이 아이는 메시아를 오게 하는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태아가 뛰노는 걸 보니 바로 이 아기가 예비해야 될 바로 그 메시아가 너에게 있구나라고 본인이 깨달아지게 됐다는 거죠. 오늘 새가족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센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네가 무난하게 됐을 때 내 귀에 들릴 때 내 태중의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게 됐다. 그래서 45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? 45절 읽겠습니다.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이 마리아는 사실 명문가 집안 소녀도 아니고 또 이 여자가 무슨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 그리고 또 보잘것없는 소녀였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탄생하게 한 엄청난 일에 쓰임받게 된 그 여인이 된 거죠. 여러분, 그러면 이 마리아가 이 엄청난 일에 쓰임받게 된 그 여자의 재능이 뭐였을까?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
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셨다는 거죠.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일은 믿음입니다. 이 믿음은 사람 간에도 생기는 믿음이죠. 아마 기독교를 아시는 분도 잘 모르시는 분도 이런 얘기는 하셨을 거예요.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. 그런 얘기 들으셨죠.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믿으면 곧 구원이 주어진다. 천국 간다. 이걸 갖다가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맞는 말이지만 좀 틀린 말입니다. 왜 틀린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약간 다릅니다. 먼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주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결된 일치가 된 그런 가치입니다.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려면 뭘로 연결이 될까요?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.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냥 어떤 마치 믿음이라는 거를 딱 동전을 집어넣으면 구원이라는 이런 커피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관념상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을 그분이 분명히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모두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주님을 믿게 되면 어떤 복이 따르느냐? 그것은 마리아처럼 아름답고 귀중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.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에 쓰임받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 너무 아쉬워갖고 저희 교회가 이제 봄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. 그때는 제가 설교하지 말고 유정현 전사님이 설교했으면 좋겠어요. 와주실 수 있나요? 저기 부활절 전후로 한번 오셔갖고 한번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때 많이 연주를 한 3-4곡씩도 하시고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주일에 설교하게 된 겁니다.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. 인생을 살지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다가 생애를 마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. 이번에도 오늘도 난방비 지원하는 거지만 지난 성탄절에는 동네에 계신 분들 이불도 갈아드리고 음식도 갖다 주고 이런 일을 계속하죠.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아들 또 남편이 없는 그 분들 여자분들 또 집이 없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.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양심이 살아나요. 그리고 매주 듣게 되니까 자꾸 찔려요. 그리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억지로라도 좋은 일에 끌고 가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좋은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. 저는 참 복을 받았는데
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좋은 교회를 만나갖고 가는 교회마다 얼마나 좋은 일로 나를 끌고 다니는지 젊을 때는 몸으로 뛰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재정으로도 쓰임 받다가 요즘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쓰임 받습니다. 인생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참 의미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미소와 웃음과 평온과 담대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.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건강을 막 찾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초반에 많이 그럽니다. 할렐루야.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실은 현실적인 뭔가가 주어진다라는 게 본질이 아니고 어떤 현실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게 훨씬 중요한 본질입니다. 예수님을 잘 믿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. 하나님을 잘 믿은 에녹은 죽음을 안 봤어요. 하나님을 잘 믿은 아벨은 형님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. 우리가 볼 때 돌 맞아 죽으면 저주받은 것 같고 승천하면은 잘 믿은 것 같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자녀들이 잘 되면 복 받은 거, 예수님 잘 믿은 것 같고 자녀들이 말썽을 피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 같다.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런 게 다 사실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. 예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어도 부유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. 지금 아멘이 안 나오고 있어요. 예수님을 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선한 일을 위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한 일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유와 담대함과 평온이 있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,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게 뭐냐면 죽을 때 천국 갑니다.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. 여러분도 몇 번 죽을 뻔하셨죠? 저도 몇 번 죽음 앞에 가봤습니다.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 죽음이 그렇게 안 두렵습니다. 왠지 아십니까? 그건 바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이다. 이걸 믿길 바랍니다. 또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다. 이것을 믿길 바랍니다.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꾸러기인 나는 옛자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자아가 다시 시작하겠다. 이 믿음의 결단, 여러분 이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,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거야, 이런 종교적인 게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, 이런 진짜 믿음으로 가게 되면
여러분,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깨달아지는 게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죠.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면,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또 체험하는 게 달라지고 살아가는 게 달라집니다. 마리아는, 엘리사벳은 당시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무명의 여인들이고 그리고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여인들이 믿음이 좋았습니다.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 믿음이 저한테도 주어져서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가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며 살겠구나,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잘 내 삶을 살아가겠구나라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늙고 그리고 죽어가더라도 그 죽음 앞에 주님이 나와의 믿음의 관계이니 이 죽음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렵게 발걸음을 하셨고 또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믿는, 주의 말씀을 믿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